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스더 파노라마 4장입니다. 유다인은 구원을 얻는다. 4장의 주제는 망설일 것 없이 죽으면 죽으리이다로 여길 것입니다. 이 문장이 너무나 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관점을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해 보십시오. 지금 하만은 에스더나 모르드게만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고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3장 13절. 어찌하여 유다인을 진멸하려는 것입니까? 영적 논리로는 구원이 유다인에게서 나오는 것을 저지하려는 사탄의 괴계인 것입니다. 이는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인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사건은 애굽의 바로가 남자 아이거든 죽이라는 영을 내림과 상응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맥락에서 볼 때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로 택함을 받은 유다인은 이처럼 집중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사탄 뱀에게 내린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자신이 여자의 후손에 의하여 머리를 상하게 정복당하게 될 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이 탄생하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있는 사탄은 그 통로로 택함을 유대인을 진멸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14절 상반절 유다인은 진멸당하게 된다고 절망을 말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모든 유다인의 목숨이 너의 손에 달렸다고 에스더를 추켜 세우고 있지도 아니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에스더는 높아지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줘야만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린 인간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은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고 유다인의 노임과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인은 결코 진멸되지 않을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무엇에 근거하여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의 주권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아야만 하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보면 자주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사역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역사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낭망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인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로 시작하셨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그러므로 사탄이 발악적으로 대적한다 하여도 하나님에게는 이를 이루시고도 남아 믿는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경우를 당해서도 낭망하지 않고 소망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하고 있으나 모르드게는 노임과 구원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장의 중심 주제는 유다인은 구원을 얻는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는 바대로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통곡하며 부르짖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1절. 모르드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합니다. 3절. 전체 주제나 각 단원의 제목을 정할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문 자체를 그대로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1절 중에 통곡하며와 3절 중에 부르짖고를 가져다가 본 단원의 제목을 통곡하며 부르짖다로 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의 자세는 변명할 여지가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요나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그 일이 느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합니다. 또한 왕이 조서를 내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합니다. 요나서 3장 6절에서 8절. 유다인들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하여 통곡하며 애통하며 고급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둘째 단원 4절에서 11절.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라. 에스더가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5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공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합니다. 7절 8절 에스더의 답신이 오기를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11절 이로 미로 보건대 아하수에로는 포악한 왕이요 에스더에게 이미 권태를 느끼고 있는 듯이 여겨집니다. 모든 환경과 형편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찌하여 이런 지경에까지 허용하신 것일까요? 이럴 경우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런 경우는 유다인들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리고 모든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당하는 바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시련의 의미를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에서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서 1장 30절 너희에게도 즉 우리에게도 같은 싸움은 있는 것이며 연달은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단은 12절에서 17절 죽으면 죽으리다.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13절 14절 여기에 에스더의 갈등은 있는 것입니다. 민족을 버리고 바사 나라의 왕후라는 영화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왕후의 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인가. 에스더가 어떤 연유로 왕후가 되었습니까? 와스디가 왕명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와스디 사건은 이 마당에 와서 에스더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금석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나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나 에스더는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럴 경우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에스더도 이 길을 가기로 결단합니다. 여기에 균형과 조화가 있습니다.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가 하나님의 주권을 내세우는 것이라면 죽으면 죽으리이다는 이것은 인간의 책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입니다. 모르드게에게 회답하기를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이 말의 함축된 의미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의도와 부합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15절 16절 여기 하나님의 전사들에게 주시는 금원과 같은 철칙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지를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되었다. 그러므로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노라고 했을 때 모르드게는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는 살겠지만 유다인들은 죽게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다인은 하나님께서 너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방도로 구원하실 것이지만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가 살고자 하면 정녕 죽으리라는 불변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죽고자 했을 때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물론 모든 유다인이 함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렇게 쓰시려고
포로로 끌려온 자의 자손이요 고아인 에스더를 준비하여 놓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 에스더는 유다인을 위하여 좀 더 바르게 말씀드린다면 유다인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와 그의 집은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님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고 요한복음 12장 27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대속제물 위하여 이때 오셨습니다.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셨죠. 에스더가 왕 후에 위를 얻은 것도 이때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이때 여기에 있습니까? 아멘.